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귀한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아주 작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부활을 제외하고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 한 무명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온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장정만 해도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부녀까지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이 어린아이의 헌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모르는 한 사람의 영향력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한 무명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들어 쓰셨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무명의 한 사람은 바로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자 학교의 청년 생도입니다. 그는 비록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거목과 같이 그렇게 크게 쓰임은 받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분량대로 능력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의 사명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악을 행한 오므리 가문에 완전히 멸족시켜버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3가지 태도를 살피며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시대 때 바알의 숭배는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인 베델과 다한의 금송아지 숭배도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가뭄은 3년 6개월이나 지속된 것이 벌써 일어난 일이었고 백성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한 줄기 빛은 있었으니 바로 선지자 학교였습니다. 이 무명의 청년 선지 생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로 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한 가난한 생도가 이웃에게 도끼를 빌어서 나무를 하는데 그만 나무를 실수로 그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엘리사의 도움으로 다행히 도끼를 찾습니다. 이 사건을 뒤로 보건대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은 극빈한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살던 시기에도 아합이 죽고 나서 아세라 바알 숭배가 극도에 달한 시기 영적 흑암의 시대에 그는 선지자 훈련 생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서 엘리사 여러 생도들과 함께 훈련하며 지냈습니다. 정말 거지나 다름없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선지자는 인내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부어주며 수발을 들기도 하고 나무를 해서 집을 짓는 일도 하며 먹을거리를 마련하며 동료 생도들에게 주기도 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생도의 사역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그를 기쁘게 여기며 훈련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나 힘이 드십니까? 큰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선지자 생도의 인내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중동 광야 지대에서 의식주가 모두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지자 생도로 사역하였던 젊은 청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갔던 이 선지 생도를 기억하시며 우리도 인내의 삶을 사십시다. 둘째, 청년 선지 생도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을 부르셔서 엘리사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말씀은 신구약 전부가 아니라 모세오경, 요수아, 그리고 사사시대의 그 이야기, 다윗의 삶에 대한 기록, 다윗의 찬미시,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 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다산과 풍년의 상징인 바알 신을 숭배하는 것이 그 시대에는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는 여전히 그 위용을 뽐내면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모든 왕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분위기의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생도로 산다는 것은 큰 고생이었고 좁은 문이었으며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그 역사, 지리적, 문화적 배경은 엄연히 다릅니다. 고대 근동사회, 철기 시대에 고대 제국들이 흥왕했던 때입니다. 우리 지금의 시대와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와 지금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시며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사는 예배자들을 찾으셨고, 오늘처럼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한 시대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배하는 신실한 새벽 이슬 같은 예배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불교, 미신, 이슬람교 등등의 헛된 것에 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청년 선지생도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거짓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의 이름을 그저 부르기만 하면은 배가 쉽게 부르고 돈이 생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여호와의 선지생도 학교 생도들을 아주 거지라고 무시하고 박해하며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자기들에게는 아주 든든한 태산과 같은 이세벨의 그 빽만 믿고 교만하며 헛된 죄악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 선지생도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선지생도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이 청년 선지생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드디어 엘리사는 그 청년을 부릅니다. 원래 엘리사가 직접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이미 그 시대에 얼굴이 너무 알려져 있었고 나이도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였습니다. 이 사명을 맡기기에 적합한 인물인 청년 선지생도를 부릅니다.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내어서 골방으로 인도하여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여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쳐라. 사마리아에서 길르앗 나뭇가지의 거리는 약 65km. 요즘 차를 타면은 금방 가는 거리이지만 그 당시 다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태양볕이 장렬하는 그 광야 지대 65km를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쟁쟁한 군대 장관들 그 면전에 직접 가서 예후를 불러내고 골방으로 인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는 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극히 담대해야 합니다. 청년 선지 생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며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65km를 걸어서 길앗 나못에 도착하여서 예후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담대히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여서 골방으로 데려갔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후 앞으로 수행해야 될 여호와의 명령들을 가르쳐주며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칩니다. 도망을 친 것은 청년 선지 생도라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 선지자가 도망친 뒤에 예후는 이 기름 부음이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행색은 초라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담대히 외친 청년 선지 생도의 용감함에 예후 역시 압도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친히 역사하셨기에 예후 주위의 장관들도 바알은 그에게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부터는 그 말씀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임을 믿었습니다. 드디어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그리하여서 아합 가문, 이세벨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후의 개혁이 바로 이 무명의 청년 선지 생도의 순종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도 이 청년 선지 생도처럼 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청년 선지 생도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인내로서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사십시다. 그리고 이 청년 선지 생도처럼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크든지 작든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감사합시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찬송의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깁시다. 제 장모님은 중국인이신데 저를 격려하실 때 샹띠 지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셔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선행들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청년 선지 생도처럼 인내로서 말씀과 기도로서 순종함으로써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